오늘 여호수아서 오늘 25강입니다. 25번째인데요. 다음 주에 24장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23장, 24장에서 마지막 말이니까 유언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어떻게 하면요, 이방인과 혼인하고 이방인과 이게 섞여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땅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왕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또 솔로몬 시대에 가서 완전히 그냥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그 이후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오늘 이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대로 보세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민족이 너희 목전에서 하나님께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대요. 그렇게 쫓아내려고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너희 올무가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눈에 가시가 되어서 끝까지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왜 괴롭혀요? 그때 이들을 완전히 그냥 쫓아내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이걸 못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자, 오늘 그런데 제 지금 23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온 것들을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 말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그리고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샬롬의 하나님,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고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무엇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네? 우주 만물을. 네? 아니, 보세요. 아니,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이 또 지구 가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불덩어리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또 불을 주셨지만 불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 지구 온 땅을 뜨뜻하게 해야 되니까 그 큰 불덩어리를 하늘에다 매달아 놓고 공전, 자전 하게 하면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진짜 신묘막측해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땅.
땅을.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남아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해버리고 나머지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족속 다 몰아내고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들이 가서 싸우면은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응답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가 나가서 싸우면은 너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돼? 차지해라. 그럼 여호수아가 지금 마음에 한이 된 거예요. 다 이거 물리치고 차지하고 눈을 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유언의 말을 남긴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 오늘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너희는 크게 힘써 그냥 여호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크게 힘써. 이게 크게가 히브리어로 메두오 그러는데 이 뜻이 봤더니 강함, 힘, 매우 강하게. 그럼 뭐예요? 이거를 아주 그냥 크게 힘써. 크게가 그러니까 우리가 뭔 물건을 잡을 때 똑바로 딱 엉켜 잡듯이 그거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강하게 딱 붙잡으라는 말씀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는 하자크 그럽니다. 하자크 그러는데 이 힘써가 뜻이 보니까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꽉 달라붙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붙잡고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단단히 매는 거예요. 꽁꽁 묶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꽉 붙잡고 그리고 드디어 지켜내고 꽉 붙잡고 이거를 내가 꽉 붙잡고 살아가야지만이 내가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모세의 율법책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걸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치우치지 말라 이 뜻이 보니까 또 히브리어로 수루 그러는데 떠나다,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좌로나 이 말씀 밖에서 미리 멀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말씀 밖으로 벗어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또 타락하고 계속 이게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에 속하지 말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방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에. 절대로 이방에 속하지 말라.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래요.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신을 믿고 기도하는 걸 의미해요. 이름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여 부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부르잖아요. 부르는 거 뭐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방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신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부르지 말라는 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하기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누구를 향해서요?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래요. 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아주 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래요. 욕되게.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를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망령되이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성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고 또 근데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맹세할 때는 다시 말하면 맹세는 할 수 있어요. 맹세를 남발하지 말고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그 이름을 존중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 그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맹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맹세할 수 있다. 우리가 맹세는 어떻게 진짜 내가 이거 지키겠습니다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는 건 너무 남발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나 남발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아닌 존재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맹세할게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 이름 걸고 맹세할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할게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이것이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건 아니야. 틀린 건 틀린 거고 아닌 건 아니야. 그렇게 대답만 하라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도록. 긴 거는 기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딱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자체가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에 대고 맹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함으로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맹세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지 하지 말고 함께 섞이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왜? 너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너희들이 오늘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행해온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당장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교회 안에도 어른이 있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 안에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들이 이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멀리 못 본대요. 그래서
갈 때 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양들이 바짝 붙어서 가잖아요. 예?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눈이 어두운 대신에 귀가 밝대요. 귀가 아주 밝아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죠. 예. 자, 오늘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가까이. 이게 또 이게 가까이가 또 무슨 뜻인가 봤더니 가까이 하기를, 가까이 하다 이 뜻이 히브리어로 바다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가까이 한다는 뜻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결합하다, 집착하다. 여호와 하나님과 결합해 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 하나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지. 예수와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성령이 신약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가까이 하기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는 것이 이게 바다크인데 바다크가 쓰인 단어들을 찾아봤어요. 이 바다크가 결합하다, 집착하다인데 이 뜻이 보니까 바다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단어가 단어가 뜻이 하나만 쓰는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합하다, 혼인하다, 밀착되다, 매달리다, 따라가다, 쫓아가다, 붙들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엄마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그걸 보고 엄마들이 그러더라고. 아유, 얘는 완전 껌딱지라고. 그냥 껌 붙여놓으면 그냥 계속 달라붙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23장 10절에 보니까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대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한 명이 1000명을 꺾을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는 한 명 있으면 나라도 살아나잖아요. 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가지고 복음이 맞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11절에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그냥 하나님을 잘 사랑해라 그러면 될 텐데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조심해서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이런 걸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조심해. 왜 조심하라? 조심하사가 또 뭔가? 조심하여가 샤마르 그러는데 뜻이 보니까 지키다, 관찰하다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이 말은 뭐예요? 너희 믿음을 너희 스스로가 잘 이렇게 지켜보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멀리 빗나가지 않도록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시하고 관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멀어지는 것 같아 내 행동이 삶이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빨리 살펴보고 하나님께 바싹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바싹.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주일 빼먹고 수요일날 빼먹고 새벽 예배 빼먹고 금요일날 빼먹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믿음이 훅 떨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거를 스스로 조심하여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 나의 믿음을 살피고 뒤떨어지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12절에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오늘 13절에 이 말씀을 한 거죠.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하고 응답받고 축복받았는데, 축복받다 보니까 자꾸 막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다가 교회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이 오고, 어느 날 사고가 오고, 어느 날 문제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서 그냥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너희들이 어느 날 멸망하리라.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안 돼요.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심판하십니까?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채찍을 내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지켜내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진짜 막 담대하게 믿음으로 합니다. 근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돼요. 그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의 뿌리. 복음의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막 체험이 있어야 돼요. 조그만 체험이라도 쌓이면은 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아래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아래. 그 능력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와 인내함으로 환경을 이겨내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늘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에,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한 자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응답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많이 줘보세요. 축복의 열매를 많이 줘보세요. 그것 때문이라도 안 떠나죠.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